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님은 신앙이 있으시고 아직 아버님은 없으신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두 번째 말씀인데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입니다. 요절 1장 23절을 함께 읽을까요? 요절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한 주간에 저희의 많은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영혼에 빛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내적인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라는 이름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배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는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성령으로란 말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잉태가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약혼을 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서로 같이 안 살았어요. 별거하고 1년 후에 이제 합쳤는데 동거하기 전에 요셉 없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 우리 약혼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당시의 약혼은 굉장히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남녀가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과 동시에 법적으로 부부가 됐어요. 오늘날은 뭐 약혼해도 부부가 되지 않아요. 파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결혼식 해도 혼인신고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근데 당시에는 약혼을 하면 약혼과 동시에 부부가 되고 그러나 1년 동안은 동거하지 않고 별거 있다가 1년 후에 이제 실제로 같이 사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 약혼했다는 것은 이미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미 약혼만 했어도 부부다. 그래서 남편 요셉이라고 하고 20절에서는 너의 아내 마리아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오해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생각하면 약혼은 해서 부부가 됐지만 같이 산 적이 없어요. 같이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내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충격이 되지 않겠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에게 아마 마리아가 자기 부정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마리아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당장 달려가서, 원래 요셉은 목수였으니까 대표로 마리아의 머리를 밀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아마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소에 의롭다는 것은 평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투쟁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는 마리아가 잉태한 이 일을 드러내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즉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나 또 부정한 여자와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라 부정한 여자와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마리아와의 그 약혼 관계를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자기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그러나 또 그러면서도 마리아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을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는 천사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0절 하반절 21절을 볼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즉 마리아가 부정하게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즉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올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장차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방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라 하라고 한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탄생은 죄로 인한, 죄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고 또 수치심을 느끼고 또 죄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책망받고 또 나중에 심판받을 것 같은 그런 정죄감 등으로 인해 고통하며 또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뭐가 되겠어요? 가장 기쁜 소식이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근본 문제, 사람들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뭐로 생각해요? 대체로 경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들도 자세히 들어보면 경제 관련 공약을 많이 말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뭐 공무원을 늘리겠다,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겠다 등등 핵심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 경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 물론 경제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취직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주 취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다만 경제 문제, 즉 일자리 문제나 취직 문제 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경제 문제, 일자리, 취직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는 바로 뭐겠어요? 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취업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 그러니까 즉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를 지으니까 수치심과 어떤 정죄감을 느끼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걸 이제 통틀어서 죄 문제라고 하는데, 이 죄 문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또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또는 연봉이 많은 사람이나 연봉이 적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죄인이기 때문이고 또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것은 좀 더 뒤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법을, 실정법인 형법을 위반한 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뭐 교도소에 갔다 오지 않은, 실정법 위반한 적이 없는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게다가 좀 더 성실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실정법을 어기거나 최소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야 조금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로 죄인을 생각하지 않죠. 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죄인이 별로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죄란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막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를 때는 내면에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 자유함, 행복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성경은 영생이 있다, 영생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범죄한 그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식과 정죄감과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자기 실수로 회사에 한 20억 정도의 손해를 입혔어요. 부하 직원이. 그럼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떨까요? 마음은 이제 뭐 이걸 어떡하나? 어떡하지? 이제 불안하고 그 처벌받고 책망받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지 않 그래요. 그러겠죠.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겠어요? 네, 그와 같이 하나님께 회사에 범죄한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 역시 마음의 죄의식, 정죄감, 불안함,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평화와 마음의 기쁨, 자유함, 행복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 죽는다. 사망이 죽는다라는 말이죠.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도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거 끝나는 건 아닌 거예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게 사실 무서운 거죠. 그리하여 범죄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는
뜨거운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밤낮으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죄의 형벌입니다. 죄의 결과 사망입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죽고 그냥 내 존재가 없어지고 소멸되고 죽음 누구의 말대로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심각할 건 없죠.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행복하지 않게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 두려움을 좀 느끼면서 아니면 애써 외면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번 이렇게 죽는 걸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부자로 죽든 가난한 사람 죽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연봉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좋은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든 아니면 아직 취직을 못한 사람이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리하여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취직시켜 주신 은혜보다 죄에서 구원해 준 은혜가 뭐겠어요? 더 큰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데 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거죠.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실제로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독특하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제 불행한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행하다. 나는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불행하다.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불행하다. 나는 키가 크지 않아서 불행하다. 키 큰 사람 다 행복할까요? 강창원 전님 행복합니까? 키 크면? 키 크잖아요. 그죠? 우리 이현우 목사님, 김동현 목사님, 키 큰 사람들, 이한들 목사님, 키 크면 행복해요? 키 큰 분들. 그러나 또 키 작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명문대 못 가서 행복하다?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호주에 계시는 이종훈 교수님은 서울대 2개나 나왔지만 굉장히 열등감 시달렸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불행한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인간적인 조건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긴 해요. 미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행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죄 문제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인간 조건을 가졌어도 범죄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죄의식과 정죄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의 영혼에 빛이 없고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고 기쁨과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봉이 많아도 범죄하면 죄의식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범죄하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확 사라져버려요. 행복이 없어요. 반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의 인간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죄를 용서받으면 그 마음에 죄 용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고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그냥 죄 용서받은 기쁨이 아주 커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이게 참 어렵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죄 문제다. 이걸 인식해야 하는데, 즉 이 말은 내가 불행한 것은 나의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이 불행한 거, 내가 불행한 것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사기나 도둑질, 간음, 여러 살인 형법에 어기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비교적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별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김남 형제님은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별로 안 했죠. 저도 그랬어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형법에 규정된 살인이든 강도든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법정에 설 이유가 없고 교도소도 안 가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통해 자기를 양육해 주신 자기 부모님에게 그가 감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법률적으로는 물론 형법을 어긴 건 아니니까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죄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형법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법도 바꾸면 돼버려요. 얼마 전까지 간통은 죄였어요. 근데 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져서 간통해도 형법 처벌은 받지 않아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죄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거예요, 사실은. 네. 마찬가지. 그러나 아까 꼭 내가 법률을 어기지 않았을지라도 근데 가령 사람으로서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위해 온갖 수고해준 자기 부모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한 사람이 그는 죄인이구나. 죄인이다. 이건 우리 본성상 내 양심상 그렇게 생각이 돼야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안 되시는 분은 좀 양심이 약간 문제가 있는 분들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를 창조해 주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발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한다면 그 사람도 형법을 어기지는 않았을지라도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개념을 좀 바꾸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비록 형법을 어기지 않았었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감싸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죄다. 그걸 알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면이 어두워지는 것을 봅니다. 이 비교의식은 어디 가나 다 있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나보다 연봉이 많거나 나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나보다 좀 더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것 같으면 사람이 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비교하는 생기고 그때 행복해져요? 아니면 화가 나고 열받아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조금 화가 나고 그냥 열받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본성상 죄악된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이는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인간 조건이 개선돼도 여전히 비교의식과 열등감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의식과 열등감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을 가지면 행복할 까 생각하지만 더 많은 연봉을 가지면 또 나보다 더 많이 연봉 받는 인간이 꼭 있거든. 또 비교하게 되고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을 가져야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정 환경이나 인간 조건에 대해서 슬프고 운명적인 생각,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화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운명적이고 그 어두운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가정 환경이나 인간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들으면 그럴듯하죠. 근데 또 인간 조건이 되게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또 감사가 없고 또 그 사람 나름의 또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진리는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어두운 생각하는가? 이는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 이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에게 피해 준 것 같이 느껴지는 아니면 그런 상황을, 사람의 상황을 막 탓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별로 없고 불평과 원망이 아주 많아요. 막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별로 감사해요. 그러나 이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의 불신앙, 불신의 죄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조건이나 가정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가 문제인 거죠. 반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둡거나 운명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어려운 환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어둡진 않아요.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인생 연단을 받고 또 오히려 성장하기도 해요. 예. 어떤 사람은 불확실한 장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장래가 불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린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10년 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장래는 다 불확실한, 미래는 다 불확실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장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역시 사실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똑같이 장래는 다 불확실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물론 연약해 염려할 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참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야 정상인데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는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교만과 감사치 않음을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그는 내면의 참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지금 이 시간부터 한번 순종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권면한 말씀이 정말 진실이구나, 그렇구나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교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불신앙, 불순종과 같은 이런 죄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즉 죄에서 뭐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막 책망하시고 비난하시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하여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잘못해서 뭐 어떤 건물에 아니면 뭐 어떤 자동차 뭐에 한 200억의 손해를 끼쳤다 합시다. 여러분 200억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면 이제 교도소 가서 살아야 돼. 한 90년. 힘들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사랑해서 아무 조건 없이 200억 원을 대신 갚아줘요.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벗어나겠죠? 그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 받아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다 치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특히 죄에 넘어져서 막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으로 고통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영생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예수님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에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 가죠? 예. 그리고 이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는 이런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를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때 자기 죄를 깊이 인식하고 또 자기 죄를 애통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죄의 용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크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의식이 크고 죄로 인한 고통이 클수록 죄를 용서받을 때 기쁨도 큰 거예요. 네, 날아갔듯이 기쁘겠죠. 그리하여 이러한 죄 용서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죄 용서의 은혜가 감사해서 죄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도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은 죄 용서를 받을 때 생기고, 그리하여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이고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 감격,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조금 이 부분 어려운데 기초공부를 안 하신 분은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을까요? 22,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너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이란 말은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23절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 BC 735년 예수님이 오시기 735년 전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했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시 이제 유다는 남쪽과 북쪽이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연합해서 남한을 공격했고 다 수도가 함락됐고 서울 시내만 남았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유다가, 이해가요? 네,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아하스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 아하스 왕 때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아하스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은 아주 심히 두렵고 불안했어요. 나라가 멸망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엄청 불안하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겠어요? 엄청 불안하겠죠.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장 확실한 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확실한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징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징조가 되겠죠. 그걸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심을 통해서 성취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란 말은 임이란 말은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고 누는 이제 우리라는 대명사 전미사예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가리켜.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 그래서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아까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신 거죠.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나신 것. 이걸 가르쳐 이제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생활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아주 힘들어. 내가 아주 힘들 때 누군가 나와 다 떠나버렸는데 누군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죠. 그런데 이제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나 또는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고 또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도와주면 아마 더욱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그렇죠? 누가 나와 함께 하냐가 중요한데, 직장에서 이제 뭐 능력은 없는데 성질은 막 더러워,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나와 함께 해서, 그것도 직장 상사가 함께 하면 괴롭겠어, 안 괴롭겠어요? 괴롭죠. 근데 아주 못하는 게 없어. 능력도 많고 성품이 좋아, 사랑이 많아, 긍휼이 많아. 이런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늘 나를 도와줘. 그러면 좋지 않아요? 좋아요. 좋죠. 나머지는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함께하면 좋죠. 근데 사람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고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흑석동에 있으면 동시에 미국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공간을 좀 있으면 다른 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말이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죽죠. 죽으면 내가 누구랑 함께 해주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함께 하고 싶지만 군대 간 자식과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공간이 서로 다른데. 그리고 부모가 죽으면 살아있는 자녀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상 함께 하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물론 나와 부분적으로 함께 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또 나를 도와줄 거라 해도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도와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반면 하나님께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한계도 없고 능력의 한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안 죽어. 영원히.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셔. 항상 어디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문제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나의 어떤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돕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가장 확실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하여 비록 취직과 직장 생활이 좀 어렵고 우리의 장래가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울 필요 없죠.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 딱 한 가지를 해주시는데 뭐가 가장 좋겠어요? 야, 너희들이 평생 먹고 살 만큼 내 돈을 왕창 줄까?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정말 좋은 게 뭘까? 뭐 죽을 때까지 아니면 자식까지 먹고 살 만한 돈을 주는 게 확실한가? 그렇지 않아요. 돈 줘도 뭐 질병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확실하지 않아요. 가장 확실한 것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함께 하겠주겠다. 내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죠. 이게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장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한 가지만 구해라. 내가 너 한 가지는 꼭 들어주겠다. 그걸 구하려면 바로 이걸 구해야 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육신을 입은 상태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셔서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문제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도와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 그게 이제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몸으로 또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네. 저는 95년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 아버지가 나를 학비를 대주셨어요. 육신의 아버지 안 계셔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빛과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자체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구체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일주일이나 혹은 한 달만 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이게 중요한데, 이런 삶을 살고 우리 인생을 이제 뒤돌아봐 봐요. 일주일, 한 달에 좀 더 넓게 길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이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도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그러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어요. 그리고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제가 지난 17, 18년 전 개척 역사 시작할 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고, 저도 장래가 불확실했으니까 어떻게 되고 또 복음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참으로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면 지난 17,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때마다 저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주 선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성은 이제 비선 실세를 통해서 정권에 줄을 대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적발이 되고 좀 구속되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확실한 것 같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불법적으로 하면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어요. 또 그러지 않을지라도 자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연약해지고 의존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립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보다 더 좋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두려움 없이 또 염려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물론 우리는 현재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문제만 생각하면 물론 마음이 어두워지고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게다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문제가 커 보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또는 큰 어려움이나 시련 앞에서 힘든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많이 체험했어요. 내 인생 속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돌아보면 그럼 문제가 없었냐? 그렇진 않아요. 그때마다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또 문제가 있어야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삶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고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계시는데 계속 죄의식으로 고통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염려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고 정죄감을 느끼고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 잉태되어 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죽으심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 죄에 넘어질 때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 앞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실제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